창세기에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은 네. 요셉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하고 복음서 말씀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정말 이 뻔뻔한 인간들의 모습이 되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우선 창세기는 그거잖아요. 이거 형들이 요셉 어렸을 때 팔아버린 거 아니야. 팔아버렸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고 형들이 이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형들이 옛날 과거에 지은 죄가 무서우니까 이제 우리가 또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들어갖고 지금 절절 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자기들이 요셉한테 자기들의 잘못을 먼저 막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서 네. 아우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못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울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요셉이었으면은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뻔뻔함에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갖고 자기 잘못을 자기가 용서 비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날 용서하라고 했어. 아버지가 형들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얼마나 구질구질해요. 근데 요셉은 이걸 또 되게 잘 받아쳐가지고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야. 피해자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엄청 해를 끼쳤어. 해를 끼쳤는데 시간 지나니까 내가 그 해끼친 거를 해끼친 게 오히려 내 삶에 결국 좋게 방해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지막에 성강교회에서 최종환하고 싸워서 나왔을 때 개새끼 이름 불러도 돼. 그때 제가 마지막 교회에서 담임 목사랑 엄청 싸워 나왔거든요. 진짜로요. 개새끼 사람 같지 않은 새끼. 근데 그때 뭐 저희가 뭐 갈 데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돈도 없고 근데 그냥 빚내가지고 어디 전세집 얻어서 나왔어요. 그냥 그저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나는 우리 어국자님이 이랬지. 막 그런 거 돌아보지도 않고 나왔어요. 그때는 사실은 되게 절망스러웠지. 열받아서 나왔으니까 성격 좀 죽였어야 되나 아니면 좀 그냥 참았어야 되나.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나와갔기 때문에 이거 안 해버리고 우리 사람 아닌지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너무 좋아. 재밌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그 새끼가 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야 내가 이렇게 사악하게 굴어가지고 결국 정중으로 네가 교회 나가갖고 사람 아닌지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이거는 내가 내 신앙 고백의 입장에서 다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나쁜 새끼를 통해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게 나한테 지금 이렇게 좋게 됐다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나쁜 새끼가 자기 행동을 뭐 미워하려고 이거 다 너 달달하고 한 거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내가 하는 건데 요셉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를 알고 보니까 나를 노예로 이집트에 팔리게 해서 이집트에서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인류를 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다 해석한 건데 이 뻔뻔한 형들과 그리고 이제 성숙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니까 우리는 추미애다라고 해탈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진짜로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검찰개혁 때문에 이렇게 전면에 나선 분들이 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난도질을 당했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부터 시작해갖고 조국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나중에 그분들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검찰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 악한 일들이 나중에 그분들 삶에서 돌아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검찰개혁, 또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냥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사실을 하는 걸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면은 우리가 진짜 심하다는 느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감정이입이 되거나 이건 정말 변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우리 맞닥뜨리고 보게 되니까 그분들이 당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를 확 뼛속까지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시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악한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말씀하시니까 좀 드네요. 실제로 네네. 그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조국 장관은 정치에 마음이 없으신 것 같고 추 장관님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그 가족들은 너무 힘든데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말 엄청난 정치인들,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김대중 대통령은 70년대 박정희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진짜 죽을 뻔했고, 납치당하고 일본에 납치당하고, 그 자녀들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5.18 그 내란 음모 사건 그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그래갖고 진짜 그것 때문에 결국 파킨슨으로 돌아가신 거거든 많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탄생한 거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이런 나쁜 놈들의 이 엄청난 이런 나쁜 짓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그냥 평탄하게 정치를 했으면 아마 할 수 없었던 역할도 훗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야.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자녀들 얼마나 힘들고. 힘든 건 힘든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요.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조국 장관 가족과 추미애 장관 가족이 지금의 요 시련을 근데 지금은 또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또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 있고 보금소도 보니까 웃겨요. 보금소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나쁜 놈. 자기는 빚진 거 용서받고 맞아. 엄청나게 큰 빚을 용서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조금 빚 문제 때문에 친구한테 한 거를 용서 안 하려고 막 하는 거. 야, 이거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니까 바로 방금 전에 분명히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서 친구가 엎드려서 여기 보면은 엎드렸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가 엎드려 간청하고 사정하는데 참아주게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멱살을 잡아 가둔다는 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는 훨씬 더 큰 빚을 막 간절하게 요청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냥 용서해 줬어. 근데 친구가 크지도 않은 돈을 갖고 내가 갚겠다고 간청을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뻔뻔한 인간 나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지금도 우리 아까 내가 예배 때 누구였어? 최 누구였지? 최순애라는 사람이 여기 와갖고 뭐 예배 적당히 해라 막 이렇게 하나님 없다는 치는데 한 사람 있잖아. 이거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정강으로 막 욕해. 정강호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자기 종교 몰라 쟤는 신앙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막 이렇게 무식한 것들 정말 예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욕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반대로 여기 왜 예배 드리고 있어 기독교인들 얘 개독교들 너희 왜 예배 드리고 있어 욕하면은 사실 똑같은 거야. 다른 사람의 천박한 행동들을 비난하면서 본인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천박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딴 사람의 종교, 딴 사람의 신념, 딴 사람의 신앙, 딴 사람의 믿음
딴 사람의 갖고 있는 기호 그걸 무시하고 마치 이거는 성소수자들을 비판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장애인들 찾아가고 장애인들 막 비하하거나 특정 그룹들이 갖고 막 린치하는 거 이거 욕하잖아 진보에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진보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비난해. 이건 똑같은 거야. 이런 천박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최순애 씨 이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이 천박하게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야. 이 복음소에서 자기는 용서받고 했으면서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한테 온갖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정말 그냥 성경을 좀 잘 보다 보면은 별별 인간 군상이 다 있어요. 맞아요.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베라케님께서 헌금이 아닌 슈퍼챗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여기 오구자님 뭐 읽으신 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다 죄와 관련돼서 읽었어요. 네. 읽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편이요? 시편의 10절. 시편 10절. 103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네. 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는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읽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악한 일을 해야 될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생활을 하면서부터 누가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줘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내 양심에 의해서 이거는 착한 일 같고 이거는 나쁜 일 같고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죄라는 거를 내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은 때가 있어. 그때 되게 두렵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두고두고 꾸짖지 않고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지 않고 너를 되게 가엾게 여기니까 너가 이제 그것에서만 돌이키면 된다는 그런 말로 나는 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양심이라든지 어떤 가장 선한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갈망이나 희망이나 호프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가장 선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파멸 속에서도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그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선하신 분. 뭐 아버지가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신앙의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어구자님한테 진짜 아버지 같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정말 너무 좋은 분인 거야.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 아빠도 되게 좋은 아빠였어요. 나한테는. 내가 듣기로는 안 그렇던데. 그래. 자세하게 말하지 마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장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던데. 장모님은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딸년들이 이게 문제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빠가 좀 잘해준다고 그냥 좋은 아빠로만 기억하는 뭐 좋은 거지만 뭐 나쁜 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엄마는 계속 일하게 하고 아빠는 맨날 놀러 다니고 딸이랑. 근데 엄마는 막 코피 흘리면서 일하는데. 코피 흘리면서
운전하면서 일하시는데 엄마 아빠는 오토바이 뒤에 나를 태우고 어. 애들을 태우고 이제 그 산으로 놀러 다니셨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행복했거든요. 어. 왜냐면 가면 물도 있지, 산도 있지, 막 놀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막 이랬거든요. 엄마는 막 힘들어 죽으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가장 위대한 선이라는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어떤 지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꼭 잘못한 일을 빨리 되돌이킬 수 있는 어떤 좌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좌표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오늘 여기서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걸 그냥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 나한테. 야,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지, 그걸? 그게 돼? 그래? 그게 어떻게 될까? 뭐, 그래도 보여야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신앙을 가진 그래, 신앙의 영역으로 치고. 사람만은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신앙이 있어. 아 그럼요. 네 알죠. 네, 알죠. 그래요. 네. 하여튼 그거는 없어봐야 아는 거라 저는 그랬어요. 저는 되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형들 있잖아요. 형들을 용서해주는 이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의 혈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복 형들인데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나를 거기 가둬놓고 그 두려움 가운데 가둬놓고 그 나를 이렇게 애굽 상인한테 팔은 건데 그렇게 나쁜 짓을 나한테 가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요셉이 가진 어떤 신앙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갚지 않으시고 저지른 죄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 성경 말씀상에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고 뒤에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 내가 형제에게 자꾸 죄를 지으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되냐고 했더니 그 뒤에 얘기들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동료가 빚을 졌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하신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삶의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오늘 그게 딱 와닿았어요. 아 그래 나한테 아무리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복수심으로 갖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나쁜 것들을 선하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나한테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런 어떤 선한 가치관을 가지면은 그렇게 그리고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한 가치관은 종교랑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선한 가치관 갖고 있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나는 근데 지금 이런 말이 난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A는 B가 자기한테 잘못을 했대.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B가 봤을 때는 오히려 A가 뻔뻔한 거야. 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했냐 안 했냐 그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야. 황당한 거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어국장님하고 친했던 여자애 허아무개가 나한테 와갖고 갑자기 싫어해요. 어국장님 잘 알던 여자애가 나한테 와갖고 갑자기 나는 선배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나한테 그래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나한테 그랬어. 와갖고 내가 그래 가면 어떻게 가? 내가 저 미친년 내가 그랬어. 내가 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용서를 해? 병신 같은 년. 기독교인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들이 막 누굴 용서한다는 건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용서를 해? 내가 쥐한테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 황당한 거지. 그렇지 황당하지. 그러니까 막 누군가 다탈 때 뭐 이런 성경 말씀 보면은 용서할 말이 나오니까 난 누구를 용서한다 막 그러는데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가만히 보면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게 있다고 또.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너 형제랑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사람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이젠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진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상황. 어구짜님이 나한테 화가 났어. 그럼 내가 가서 어구짜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하면 돼. 근데 문제는 나는 잘못한 게 어떤 말이야. 야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그래, 내가 그러면 어. 근데 만약 어구짜님 나한테 나는 정준호를 용서할게 나한테 그러잖아. 그럼 내가 이걸 던져버리지. 용서를 해? 그건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그건 나쁜 것 같아. 그런데 어. 성경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형들이 예를 들어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지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거잖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린 건 형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형들이 지금 나한테 잘못했던 거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 용서를 구하는구나 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야. 여기 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한테 용서를 받았잖아. 그런데 친구는 왔어. 그래서 정말 엎드려서 간청을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다. 그치, 거기는 용서 빌었지.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볼 때 죄라고, 그러니까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는 거기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 같다는 거지. 가서 내가 진정으로 죄를 구할 때 지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인정하는 상황이고 다만 피해자가 그거를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한 게 딱 맞는데.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용서를 빌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는 거지. 근데 이게 열받지. 지금 정치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의혹만 있어도 지금 추 장관이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의혹 있고 누가 고소하고 그러면 무조건 용서를 빌라는 것처럼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처럼 반성 먼저 하라는 것처럼 사과 먼저 하라는 것처럼 사과를 왜 해?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정치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보면은 사과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왜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라는 거죠. 사과를 왜 해야 돼?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갖고도 나는 처음 나왔을 때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첫 장례식 하고 이순 대표 갔다가 나오는데 기사가 진상조사 할 겁니까? 막 얘기하니까 이 대표가 화냈잖아. 예의를 지키라고. 근데 나중에 아마 이낙연 의원은 사과를 했나? 대충 유감을 표명했나? 그랬을 거야. 이거 굉장히 불쾌한 거야.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사과를 한다는 건 왜 사과를 해야 돼? 그 사람 잘못한 거. 뭐 나온 게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보수 언론들하고 이 보수 애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계속 문제를 부풀리고 계속 방송을 내고 해서 상황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사과할 거 없는데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좀 요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그 차원은 인정이 되지. 그치, 그 차원은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하여간 본인이 이게 구설수 오른 자체가 그렇지. 그냥 이제 도의적으로 했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갖고 미안하다는 게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하잖아. 그치. 그렇게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를 이게 뭔가 진실이 밝혀진다.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잘못한 게 드러나서 이 사람이 마치 사과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웃긴 거 사실은 사과할 게 아니야 사실 이것도 추미애 의원이 사과할 게 아니야. 추미애 의원이 이 상황을 막 만든 것도 아니잖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말도 안 되게 흔들었는데 사실 사과는 국당이 해야지. 그럼 언론가 국민의당가 이 의혹 제기 한 새끼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웃긴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 장관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추 장관에게 더 뭐라고 하냐 더 본인이 스스로 좀 밝혀라 막 그런 식으로 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잘 뭉쳐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론이 나빠졌어 하여간
애들이 잘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잘 뭉쳐갖고 추미애 장관 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럼 사과해야 되는 거야? 사과를 왜 해? 지지율하고 사과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맞아. 나는 근데 오늘 뭐 이낙연 대표가 긴급 회의 소집하면서 추미애 장관 일을 얘기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오늘? 오늘인가? 뉴스에 나왔어. 소집을 몇 번이나 했대. 그 2차 재난지원금 때 그 핸드폰비 2만 원 하는 것 때문에 몇 번이나 이제 소집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추미애 장관 얘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왜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 화해하라는 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쓰시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 벌써 이거 본문 보니까 이 뻔뻔한 인간들의 유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악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뭐가 약해?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를 나한테 졌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 건 이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어쨌든 이런 뭐랄까 이게 뭔가 평생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지은 어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 나는 알잖아. 아 근데 이제 그것도 막연한 거지. 그 죄가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뭐 할 거야? 아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요셉 형제들도 요셉한테 잘못했으니까 요셉한테 말을 했잖아. 내가 용서해 달라. 근데 무서우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근거를 성경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의 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는 그런 어떤 그런 걸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혹시 그런 건 뭐 근데 이 구분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면, 법적으로 내가 죄를 져갖고 뭐 대법원이나 판결 나갖고 내가 뭐 형을 살았어. 그러면 해야지. 이거는 끝난 거야. 법적인 거. 근데 법적인 거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지은 죄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법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끝난 거냐? 그거 아니거든. 그건 아니지.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고 그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와 별도로 본인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자기 종교 차원에서 하나님한테 용서 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다 구별되는 거지. 진짜 아까 누가 밀양 말씀하셨는데 밀양애처럼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지가 한 여자의 아들을 죽여놓고 그 엄마한테 갖고 난 용서받았어요 말하는 거. 그건 안 되지. 쳐죽이 새끼인 거지. 자꾸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성경은 예배 드리기 전에 네가 형제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한테 가갖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잘못한 그 인간 사람들 관계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용서받는 거지. 그래서 나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할 사람은 그 사람인 거지. 나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오히려 난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냥 잘 해결해. 이거는 신앙이 없는 새끼고 오히려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가서 말하게 되는 거지. 그치. 차라리 그게 더 신앙적인 진짜 모습인 거고. 맞아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어국장님과 저 둘이서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건 우리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